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주 히브리서 말씀 살피면서 이전에 읽을 때는 좀 잘 읽히고 쉬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좀 어렵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구약적인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긴 한데 교독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는 데만 집중하시니까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목이 좀 아프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4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성장을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라는 주제이고요.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에 연약한 교회에 사실 히브리서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설교가 어려운 사람인지라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 어렵고 때로는 좀 버거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즐거운 일이긴 한데 감사한 일이긴 한데 또 이게 어떤 때는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설교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그냥 그 생각은 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성실하고 신실하게 준비해서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부으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라게 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물론 담임 교역자로 마땅히 이제 말씀 사역자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유물론의 그러니까 진화론적 어떠한 유물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진화론을 따지면, 그러니까 진화론을 따져서 모든 생명을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진화론의 입장에 생각하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없죠.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게 사실 이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잘 흔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흔들리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인데 말인데 인간은 생각한다는 것에서 동물과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파스칼은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나름 풀어낸 거예요. 철학적인 어떤 명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무언가를 맡기시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맡기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부러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들 그리고 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존재하는 생명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게 정말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을 통하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생각한다라는 점이라면 기독교의 진리는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문제를 던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지는가,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생각한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인류에게 명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창조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예전에는 이게 경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스리며 지키게라고 표현을 해놨더니 이것을 이제 이렇게 위치의 문제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르네상스가 지나고 산업화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정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게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등과 열등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아예 개역 개정에서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경작하다라고 하는 좀 청지기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고요.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라고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은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건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나무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나무를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 자체에 사람을 죽이는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의 경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통하여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선악과는 인간을 어떠한 운명의 수렁텅이로 빠뜨린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창조이잖아요. 왜냐하면 피조물에게 인격을 줘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친밀히 교제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이다.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예배의 본질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은 우리의 본성에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들어오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생긴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생긴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헛된 꿈이 이제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일이, 시도가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같이 한번 하늘에까지 우리가 닿아보자. 뭐 겉으로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하나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들의 그릇된 욕망이 이 사건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것인데, 결국에는 하늘에 닿기는커녕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되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가 변하게 되어진 그 시점 가운데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할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하는 대상이 여러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누구 얘기만 나와요? 그 이야기 흐름 가운데. 안 들으시는 거죠? 지금 제 설교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벨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 제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면 가인에 대한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4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한 인간의 불만이 무엇인가, 가인의 불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도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죠. 그릇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이거 뭐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 아들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해요? 뭐 그런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셔야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야 돼요. 모든 존재가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인데,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제사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대해서, 동생을 죽인 일은 죄이지만 동생을 죽인 것은 누구에게 화가 난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것이죠. 그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 오후 예배 때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오전 예배 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가인은요 여러분,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엄정히 말하면 잘못된 제사가 아니라 그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간의 생각이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가인의 생각은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에서 내가 어떻게 이 예배의 감정과 반응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내 자신에게만 지금 가인의 시선은 온전히 쏠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보다 내 관심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게 엄정히 좀 무겁게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왕이 찬탈의 헛된 꿈을 지금, 반역의 헛된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가인이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죄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방향의 순전히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이야기, 내 감정만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찌 보면 엄정히 말하면 죄의 흔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생각이 나만을 향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모든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에서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나에게만 집중되어진 시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어떤 종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만 향하게 되어지는데, 인간은 왜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까? 이게 구약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한계를 내가 채우기 위하여,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차원으로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명제를 우리가 엄밀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는 나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열심히 있겠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오거나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던 그 제사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아예 선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끝났다. 사실 엄정히 말하면 이것도 구약 시대에 시도는 했지만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잠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맛보게 하시긴 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눠오던 중에 이제 10장 말씀에 접어들게 되어졌는데,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대조하여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하여 설명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 제도를 통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여기까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어떠한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건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되어질 수 없다. 이게 1절 내용,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식으로는 죄를 없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의식 자체로는 죄를 없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제사 의식은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고 본질이 되어질 수 없고, 그 제사 제도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그 증거로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한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가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에서 그 진리가 명백하다. 그러니까 제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제사가 우리를 죄 없이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구약 시대에는 끝없이 제사가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해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진다. 이것이 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기능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게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 제도이다. 3절과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자세히 우리에게 펼쳐서 설명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 자체가 의미 없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평가절하의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목적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어떠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그 모든 제사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게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일부러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일부러 이제 시편의, 구약의 시편 말씀을 가져다가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직접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는 다윗이겠죠. 다윗의 시편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시편 40편은 다윗의 감사의 찬양인데, 위험과 모든 절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이제 불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이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인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예물은 희생 제사와 그 예물이나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다라고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인데.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매여 있었던 구약 시대인데,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이 희생 제사와 예물들과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형식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들고 와요? 무엇을 들고 와? 여러분, 두루마리 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내용도 있고,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인가? 이걸 뭐 다양한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뭐 짝을 맞추고, 여러분, 이게 성경은 코드를 맞추는 그런 뭐 비밀책이 아니에요.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은 저는 실제로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는데 그렇게 많은 험난하고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내가 경험하였던 모든 아픔과 실패와 고통의 이야기들,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나의 죄의 문제로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책하게 되어졌던 그때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고난으로부터 개인의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에 대하여 이것이 그냥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도리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기록한 감사의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 아니면 어떤 예물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물이 되어줘야 한다. 여러분 구약시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다윗도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의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다윗은요 선지자적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선지자적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 모든 감사의 예배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감사의 표현으로 다시 보죠. 시편 40편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거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는 복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미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와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어떠한 보증수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선명해지면 이것을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내 눈에 선명해지면 내 마음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외적 행위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다. 저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 아예 뭐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각자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양한 삶의 기록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참 놀랍죠. 오늘날과 같은 한 권의 성경이 아닌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번에 뭐 임직 제가 가서 교육자들이 이제 다 철을 해서 오늘 당회에서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질 터인데 이제 여러 신앙 고백들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건 좀 너무하시긴 해요.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이 아닐 때에도 히브리서의 인간 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분명 다윗의 시편을 지금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제 시편 40편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인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말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고백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흐름 가운데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드리신 대속의 사역,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구속의 사역.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10장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9장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9장 1절, 11절,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지만 이 제사는 불완전한 세상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성소에서 드려진 완전한 제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감사의 예물이 되어졌던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던 감사의 고백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과 모든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물론 개인을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모든 흐름 가운데 구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과정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차근차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 배신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늘상 떠나요. 그러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자기 연민이거든요. 언제나 나에게는 너그러워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늘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하나님의 평가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죠. 늘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 에센스,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정리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형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상 고민하는 게 예전에는 워낙 제가 이상적으로 좀 철학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떠한 이상적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긴 했는데, 실상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형식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더 중요한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껍데기만 지키면서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될까 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7절의 내용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그러니까 첫째 것을 이렇게 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첫째 것을 통하여 둘째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우리가 좀 깨끗하다, 의롭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구원의 두루마리의 핵심 주제, 주인공은 누구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루마리는 여러분 어떠한 두루마리일 것인가?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후 예배 솔직하게 눈 감고 하자고만 할까? 내가 오후 예배 정말 드리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권사라서 이렇게 집사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한번 눈뜨고 한번 들어볼까요? 정직하게.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엄밀히 제 삶을 생각해 보면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꽤 그럴듯한 일들 많이 해요. 좋은 선택하기 위한 노력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엄밀히 따져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진 역사적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음성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그 언약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어 친히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이 제사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모든 성경이 증명하는 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히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언제나 젖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뭘 보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뭘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근거,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피는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처음에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의 나의 삶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큰일,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앞에서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내 이야기 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잘한 일, 내가 못한 일, 이거 조금씩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목사인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오늘 확신하는데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포함된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제사 자체가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진다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의 조직이나 형식에는 익숙해지는데, 십자가는 저 멀리 뒤에 던져놓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얼마나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감격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할 만한 무언가, 여러분의 어떤 기호와 감정을 움직일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은 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는 감사의 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믿음의 체계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통합의 가능성이 있는데 기독교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를 통하여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기독교는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안에서만 확연하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름 사역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않지만, 제가 제일 열심히 잘 보잖아. 여러분들은 사역의 한 현장만 보시겠지만, 저는 교회가 여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정말 합력화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더한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여러분 선한 일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과 나의 행위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노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세상의 다른 것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대를 거는 것이 되어줘야 한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 내 모든 기대를 걸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 모든 기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걸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어떤 메마른 형식이 되어질 수 없다. 뭐 시간 지났다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두루마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2026년까지 평생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간혹 보면 이게 구원파 같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율법이 무엇인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방종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아니하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뭐 살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 믿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뭐예요? 우리의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참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매여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은 안 되는 가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의 운명을 거는, 나의 삶을 거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낙원교회는 언제까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현장 목회에서 이런저런 변화의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 예배 때우는 거 그냥 너무 쉬워요. 그냥 예배는 그냥 앉아 있으면 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날개를 달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온갖 걱정들, 또한 고민들, 삶에 대한 어떤 열망과 기대,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도 늘상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우리와 다른 점인데, 우리의 생각이 헛된 방향을 향하여, 헛된 쪽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내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증거들을 붙들고 기억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확해져요.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분명해져야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 후회할 때 오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의지의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택의 자유를 내가 이렇게 사용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후회할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진지해져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관심은 조금 덜어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기억하여 그 십자가에 나의 인생과 삶을, 운명을 거는 여러분 되시게,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구역장 기도에 잠시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 말고는 답 없던 저희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어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한 죽음 말고는 답 없던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의 십자를 통해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이나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순종의 열매 맺는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의 은혜에 저희의 삶의 아버지여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어진 거짓된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피게 하시되 하루하루 저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 소원의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감사의 고백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분명하여져서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그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마음까지 변화를 받아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십자가 그 보혈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의 뜻에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